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말을 사모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업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뼈를 삼고 그렇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시내산이죠. 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쭉 읽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강론해야 되고 손목에 기호를 삼아야 되고 미간에 붙여야 되고 문에 기록해야 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럼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리라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이고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 반응 다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그래 내가 죽도록 한번 사랑해보겠다 하든지 아이고 나는 뭐 자신이 없다든지 이 두 가지 반응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그 중심과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이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상황과도 굉장히 유사한 시점입니다.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용이 기니까 핵심만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그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나서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피를 취해서 제물의 피를 취해서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서를 낭독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지금 오늘 신명기 6장에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오버랩 되는 거예요. 겹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제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약 체결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죠. 무엇으로? 언약의 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로 이야기하십니다. 피를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법도와 규례를 쫙 선포하실 때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 피를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무슨 피? 제물의 피. 화목 제물의 피.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피를 뿌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철딱선이 없어서 너무 없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피 뿌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지키겠다고 그냥 굳은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나오는 사람 앞에 피 뿌리면서 언약 체결하는데 피를 뿌리면서 너는 말씀 지킬 주제가 못 된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언약 체결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해내는 거지 너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 못 지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피가 말씀 지켜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너의 그 결심과 결단과 너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미 바울 구약 통달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구약 배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다 지금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고 어렵게 됐다는 그게 네 자랑거리가 결코 아니다. 그 이야기 로마서 3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다는 겁니다.
네가 법 지키고 뭐 무슨 행위를 한들 그게 너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거 지금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 이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된다. 그 이야기 바울이 한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내 믿음 아니라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뭐가 삭제되느냐 하면 내 행위가 삭제되는 겁니다. 내가 제사 드린 것이 삭제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제사 드림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도 번제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네가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린 네 제사 행위로 네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피의 능력이 너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라고 제사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고백만 쏟아내 놓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피공로만 강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법지킴이나 행위가 첨가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피의 공로와 능력과 은혜만 온전히 드러나고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만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신명기 6장도 알고 십계명도 알고 구약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신명기나 십계명이나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율법 안에 뭔가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율법 자체로만 보면 여러분 그거 율법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 율법 속에는 뭔가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능력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품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안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품어 있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지켜야지. 그럼 그 지켜야지 하는 순간 십자가가 헛되게 돼요. 지킬 수도 없는 주제에 지킨다니까 더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두과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호두가 들어있어요. 호두를 감싸고 있는 빵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 까면 안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복음을 먹어야 복음이 핵심이고 그 복음 때문에 율법 감싸고 있는 거지. 율법 자체는 복음 아니면 의미 없잖아요. 그 호두가 언약의 피고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하잖아요. 성경 전체 속에서 어디를 보든지 성경 전체 속에서 그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신명기 6장을 보라는 거죠. 성경 전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말씀 아니라도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건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6절 가면 예수님이 모세 이야기했어요. 모세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하냐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이게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모세는 예수님 옛자도 기록한 적 없는데,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책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의 책에 예수 옛자도 없어도 그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 이야기를 신명기 6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걸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고 생각하면서 신명기 6장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바꿈과 동시에 뭐가 생기느냐? 자, 예수님이 중재자입니다. 중보자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재자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숲으로 볼 때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단절됐잖아요. 끊어졌어요. 단절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 지금 신명기에 백성들이 단절된 상태라는 걸 제대로 몰라요. 단절된 상태라는 걸 하나님 직접 만나면 죽는다. 이제 뭐 그 정도 선에서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말씀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제목을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고 바꾸는 동시에 중재자가 내 앞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뭡니까? 내가 율법 지켜드릴 테니까 적당하게 우리 거리 유지하면서 잘 지내봅시다. 하나님 내게 복 주면 되고 나는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 지키면 되고, 요 관계 괜찮잖아요? 요 선에서 잘 유지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 이 말은 뭡니까? 네 죽었다 깨도 지금 네 상태로 나를 사랑할 수 없다. 네 지금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더욱 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멀어지려고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은요, 오히려 죄를 더욱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법을 주는 것은 네가 더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죄를 더 분명하게 하고 확대시키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그 율법에 대한 태도가 일관되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뭐냐면 사실은 뭡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나 이 괜찮다. 나 율법 지킬 수 있는 괜찮은 존재다. 변명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제가 들어온 직후부터 인간은요,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왜 변명합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는 저 뱀이 꼬셔서 그랬습니다. 변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 잘못 없습니다. 저 여자 안 꼬셨으면 나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변명 일관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그냥 공통적인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변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변명을 거룩하게 포장한 게 뭐냐? 내 율법 지키겠습니다. 이거예요. 내 율법 지켜서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그 이야기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언약의 피로 언약 세우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피 흘리고 있는데 율법 주시면 그 지켜서 내가 의롭다는 거 한번 내 보여줄게요. 그런 태도잖아요. 그 얼마나 지금 십자가의 그 주님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 율법 지킴에 목숨을 걸어요. 오늘 우리는 뭐 변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변명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변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 주일 오늘도 지켰습니다.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나 이거 뭐 선교도 하지 않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변명이에요. 변명입니다. 변명을 포장한 겁니다. 이 변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내가 빌면 용서해주고 내가 충성하면 복주는 그런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 중보자, 주님은 나를 구원하는데 십자가 지는 것으로 이제 주님 역할 끝났지요? 그럼 주님 이제 끝났으니까 주님 그냥 가만히 계시고 이제 내가 이제 다 할게요. 내가 이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내가 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복도 한번 받아볼게요. 이런 태도라면 이것은요, 정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인간이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그 입을 털어막아 버리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의 지금 피 흘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런 지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 3장 19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그래 좀 의롭다라고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입을 그냥 다 틀어 막아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뭐냐? 나는 이제 너희들 입을 막아버리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입 내가 막아버리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11조도 하고 또 10의 2조를 따로 떼서 선교비도 보냅니다. 이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랑거리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하는 그 입을 하나님은 막아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피 흘려서 다 이루신 것을, 주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간들은 자기 행함으로 좀 나도
주님처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의로운 흉내를 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 입을 막아버리는 말씀, 사랑에 관한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못 박아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랍니다. 그래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지.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놨을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내놓아야 돼요. 우리 죄를 썩하기 위한 화목제물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 알맹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 거 아니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킨 거 아니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몰라요, 그걸. 참 사랑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그 외 모든 인간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그냥 들어왔기에 내가 그 사랑에 의해서 사랑하는 거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결정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역사하세요. 내가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희생하게 하시고 내가 막 고난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내가 하게 한 것처럼 하게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면요. 인간은 율법을 자기 의로움을 정당화시키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사탄의 아주 본질적인 전략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걸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전략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들 것만큼도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십자가 앞에 잘라버려야 돼요. 인간은요 지키라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게 죄성이니까. 죄성의 본질이 그거니까요. 뭔가 지켜서 뭔가 획득해내는 여러분 거기에 맞들이면요 못 벗어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니까요.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안식교가 생겼어요. 안식교가. 이분들 얼마나 율법 지킴에 철저한지 아십니까? 토요일날 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날을 이제 쉽게 말하면 주일처럼 예배를 토요일날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규례대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 절대 안 합니다. 1km 이상 가면 안식일 범한 것이기 때문에 1km 이상도 안 가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거 뭡니까? 내가 지킨 내 이 지킴에 자기가 감동하는 거, 자기 지킴에 자기가 감동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피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시대가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자 이야기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자기 행함에 자기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핵심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모아져 있지요. 예수 십자가 피만 이야기하시는 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조혜련 씨가 이성미 씨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게 됐잖아요. 그 조혜련 씨가 뭐 했냐면 자기가 예수 믿고 어쨌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생명책을 기록했다는 거지. 생명책. 쉽게 말하면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을 쫙 그 일명 자기의 생명책입니다. 그 책을 기록해가지고 기도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이라는 것이요. 생명책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쉽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닙니다. 생명책은 주님만이 쓰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피로 쓰시는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책 기록이 지금도 기록되어지는 게 아니고 끝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피로 쓰신다는 책이라고 해서 그 책을 무슨 책이라고 하느냐면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해할까봐 바울 이야기 먼저 드립니다. 바울이 생명책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생명책 이야기했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바울이 생명책 이야기 왜 했겠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생명책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명책 이야기 있다는 거 알고 자기가 나도 그럼 생명책 기록해야지 하고 기록해가지고 복음에 클레멘드 누구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제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고 있다. 그분들을 도우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명책 기록해서 이 사람들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 이야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바울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이 사람들 함께 쓰니까 우리도 생명책 쓰자. 바울 눈꽃만큼도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이미 주님이 생명책 기록 끝났는데. 여러분, 내가 만든 생명책 아닙니다. 생명책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전도 대상자 그냥 그 정도면 봐주겠어요. 왜 생명책이라는 이름을 감히 붙입니까? 자, 계시록 21장 27절로 끝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생명책 정리된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책이라고 만들어서 기록해서 그 사람들 교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역으로 그렇게 주장한다면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도 생명책 만들어서 기도하면 내가 생명책에 넣어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책 이미 끝났고요. 완성돼서 이미 생명책 하늘에 어떤 상태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펼쳐졌다는 게 뭐냐면요. 생명책 기록된 대로 하나님 지금 시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놀랍게도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두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책은 단수예요. 그런데 한 권입니다. 그러나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책이 있어요. 복수입니다. 여러 권의 책이 있어요.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미 하나님 심판을 시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펼쳐져 있어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성경에 생명책 나오니까 나도 생명책 만들어서 뭐 해보겠다. 변명입니다. 변명입니다. 나도 괜찮은 인간이다. 이거 그냥 드러내는 변명에 불과해요. 내가 만든 생명책 만들어 기도했더니 다 구원받더라. 이건 뭡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을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주님이 헛되이 죽는 죽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변명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행위책이에요. 행위책이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럼 십자가 믿을게요.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 강조했습니다. 변명입니다. 그 변명이에요.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지 내가 믿는 십자가에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오히려 나를 깨부시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가 나를 점령한 겁니다. 십자가가 내 속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의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성령이 안 왔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령이 안 왔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놀라울 따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배하는 자로 사용하시다니, 기도하시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다니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냥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은혜 안에 날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인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고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데도 없다.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죽어도 후회할 것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도 그 내 공로 아니고 아버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음을,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그냥 자랑하고 감사할 뿐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참된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만 영혼 구하려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들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 쇠할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자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